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최고의 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이곳은 아부다비 공항이다. 아틀란타에서 아부다비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약 14시간이다. 다시 아부다비에서 케냐까지 비행시간이 약 5시간이니 아틀란타에서 케냐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경유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5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우와, 정말 긴 여정이다. 14시간을 공항에서만 보내기에는 너무 길고 피곤할 것 같아 공항 안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이곳은 시간 단위로 숙박비를 받는 것 같았는데 나는 9시간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서 출발할 때 공항에서 잠시 멘붕이 올 만한 상황을 경험했던 터라 아부다비에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케냐까지 가는 남은 여정도 순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던 직원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 나라에서는 여자 손님을 mom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참 정겹고 좋은 호칭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9시간만 예약했음에도 비행기 탑승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을 알고 무료로 30분을 더 연장해 주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믿는다. 덕분에 호텔 방에서 묵상을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도 생겼다. 보통 공항에서는 녹음할 만한 조용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 글만 올리고 녹음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긴 경유 시간 덕분에 호텔에서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내 눈이 퉁퉁 부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는 영화를 본다. 보통 3편 정도는 보는 것 같다. 영화를 보기 전에 주님, 좋은 영화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흑인 배우가 있다.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웬만하면 꼭 보게 된다. 이번에 본 영화의 제목은 존 큐였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가난한 아버지였기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하는 장면은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 영화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떠올랐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에 색다른 감동을 준 인물이 있었다. 한 명의 의사였다. 아들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했고 조직이 맞는 심장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권총을 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심장이 이 아이와 맞는다는 소식을 들은 한 의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다. 그 의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면서 복음에도 타이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살리는 소식은 가능한 빨리 전해져야 한다. 그 의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력으로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전심으로 달려갔는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는 않았는가? 그러다가 그 귀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은 미루지 말고 달려가 전하여라. 한 사람의 영혼은 그만큼 소중하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맡기셨다. 나는 오늘 또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 호텔에 들어왔을 때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울었고 지금도 눈이 퉁퉁 부어 있다. 또 울컥하네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한편의 영화를 통해 다시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셨으니 말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장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따로 말했을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흠칫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일까? 그러나 거짓말은, 그런데 오늘 말씀 맥락을 보면 살인죄나 거짓말죄나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게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다. 그 거짓말을 들킨 사람도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도 있다. 들켜서 잘못을 빈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한 사람은 나에게 계속 도움을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진실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서 병원비 낸 것 진단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다. 병원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을 때는 한 달 내내 병원을 갔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었기에 그렇게 글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병원 간 숫자가 거짓이었다고 죄송하다고 아래와 같은 글이 왔다. 긴 사과문이었지만 요약해서 올려본다. 선교사님, 다시 한번 저의 필요를 위해 선교사님께 거짓말을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잘못되고 거짓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주신 사랑들 많고 관심을 주셨는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부모님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우니 잠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건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그 사과문을 받고 네, 우리 주님께서 그분 이제 이름 말하면서 누구누구를 아주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고 믿어집니다라고 답을 보내주었다. 거짓이 이렇게 무섭고 가슴 아픈 일이었음을 하나님이 이번에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이분을 정직한 사람으로 잘 키우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 것이다.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그 선포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겠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거짓된 말들과 악한 행실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회개한 모든 죄들을 잊어버려 주셔서 나에 대한 아무런 잘못된 기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집 밖에 저렇게 짖고 있는 우리 개들의 음성이 들리는지요? 케냐입니다. 저희 집에 개가 5마리가 있습니다.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개를 5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오늘 또 주인이 왔다고 저렇게 환영 인사를 저렇게 하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은 케냐에서 녹음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케냐에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거짓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에 대한 그 죄를 뭐라고 할까? 가볍게 생각한다고 할까? 그런데 오늘 묵상에 보게 되면 와우, 흉악한 사람, 살인한 사람,
점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동격으로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죄이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말도 안 하게 되면 정직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도 자꾸 하다 보면 거짓 자체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습관이 되면 안 되는 죄의 항목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 다 물리치시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정직한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